자, 네. 오늘 말씀은 원래 히브리서 할 차례였었는데 조금 주제가 잠깐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본문이 13장이에요. 요한계시록 일단 13장 볼게요. 자,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바닷가에 모래 위에 섰어. 이 선 사람은 요한이야. 지금 요한계시록이라서 계시를 받는 도중에 본 환상이야.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우리 이거 많이 했었던 거지. 자, 이 바다에서, 바다는 내가 뭐라고 그랬지? 많은 사람들, 인류라고 보면은 가장 비슷해. 이 인류의 여러 흥망성쇠를 통해서 어떤 한 짐승이, 어떤 짐승 국가가 출몰하게 되는데, 이 국가라고 봐도 좋고 어떤 권력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아.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짐승이 모양이 대가리가 7인데 막 뿔이 10개 있어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뒤에, 자, 이 뿔들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왕관이 있다는 건 어떤 한 나라나 어떤 한 집단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왕관을 썼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머리들, 대가리라고 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습게 하는 것들이야. 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같고 발은 곰발 같고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자, 이건 다니엘서에 언급됐던, 지난번에 역시 했었지. 한마디로 그동안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적그리스도를 자처했던 나라들의 모든 특징을 하나로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궁극적인 형태인 거지. 사탄이 공들여서 오랫동안 준비했었던 하나님을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대적해 보려는 어떤 모임의 마치 리더 같은 존재로 나오게 되는 거야. 용이, 자,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자리와 큰 권세를 그 짐승에게 주더라. 아주 공들여서 만든 작품이라고 볼 수 있어. 또 내가 보니 그의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자,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해석이 있어. 왜냐하면 어떤 한 개인이 적그리스도라고 보고 이자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전세를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뿅 해서 할 수 있어. 그래서 아빠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인물로 트럼프를 주목했었지. 현재 트럼프는 정치적 생명이 거의 끝난 것처럼 보여, 현재. 근데 만약에 그가 다시 집권한다면 가능성이 있겠지. 또는 여기서 이 머리 중 하나가 결국은 대가리잖아, 그치? 이거 리더. 또 다른 형태. 그러니까 한마디로 누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역할을 할 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아직 우리한테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 그러니까 오픈되어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 용에게 경배하는 거야. 이 짐승이 있는데, 아까 뭐 어디? 바다에서 기어나온 사자 같기도 하고 표범 같기도 하고, 또 뭐였었지? 곰 같기도 했던 이 짐승, 7머리와 10뿔을 가진 이 짐승에게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경배해. 경배한다는 거는 여러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어떤 존재에게 경배를 하지? 경배. 나보다 높은. 그리고 믿을 만한 존재. 그치. 경배라는 건 원래 그런 거야. 많은 사람들은 보통 돈에게 경배해. 왜냐면 돈이 가장 믿을 만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으니까 간략하게만 얘기할게. 다시 말해서 이 경배한다는 건 어떤 거를 믿고 의지한다는 거고, 그 다음으로 따라하는 건 그 대상에게 어떻게 말을 복종한다는 거야. 맞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그동안 지금 이 쇼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왔지. 어떻게 했냐면 마스크 쓰라니까 잘 쓰고, 그치? 심지어는 벗으라고 해제를 해주는데 여전히 잘 쓰고 다니지. 참 웃긴 나라야. 그리고 어쨌든 뭘 하려고 한다면은, 너희가 여행을 가고 이동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 맞아야 된다고 그랬지. 다시 말해, 지금까지 인류는 얼마나 복종하고 경배하는지 테스트가 이미 들어갔던 거야, 이 기간 동안. 그치? 그랬더니 짐승이 봤을 때, 이제는 어느 정도 거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한 것 같아.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아까 말했지만 인공지능이야. 어저께 이미 하영이한테 좀 보고 잠깐 채팅도 해보고 했지만 소름이 돌아. 돋아. 아니 돌아. 아니야. 돌아. 네, 돋아요.
소름이 왜 돋냐? 일단은 다 보고 얘기합시다. 본문을. 자, 그 짐승이 큰 일들과 모독하는 말들을 하는 입을 받았으며. 자, 뭐라 그래? 짐승이 뭐를 받았대? 입을 받았대. 입이라는 건 어떤 거야? 말 입이 없으면 말을 못해. 못해. 근데 짐승이 뭐를 받았대? 입을 받았어. 받았대. 그럼 그동안은 이 짐승이 말을 하거나 자기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 없었으나 뭘 받게 된 거야? 이제는 입을 받았다. 참 성경이 대단한 게 나중에 나올 거에 대한 가장 디테일하고 간략한 정보를 다 주고 있다는 거야. 짐승이 뭐를 받았어? 입을 받았으며 또 42달 동안 활동한 권세를 받았더라. 자, 계속 볼게요. 6절. 그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여 모독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성막과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모독하더라. 그가 성도들과 싸워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이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모든 자는 그에게 경배할 것이라. 자, 이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면 그때 지난번 예배 때 이거에 대한 비밀이 풀렸었지. 뭐라고 그래?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했는데 땅에 살면 어떻게 되는데? 그들에게 경배할 거야. 만약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됐는데 땅에 살면은 그때 말했듯이 방법은 순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구원받게 될 거야. 왜냐면은 그때까지 땅에 남아있는 경우면 방법이 없어. 왜냐면 이미 이 지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누가 틀어잡고 있냐면 이 짐승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야. 자기에게 경배, 이걸 경배라고 말하니까 우리가 조금 이해를 못하는데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라고 만약에 말을 바꿔서 본다면 짐승에게 경배, 다시 말해 복종하지 않는 자는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먹을 것도 공급받지 못하고 경제생활도 할 수 없으며 자, 뒤에 나오니까 계속 볼게요.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그때 얘기했었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가 온다. 포로로 삼는 자는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게 될 것이라. 여기에 믿음이 있느니라. 자, 구원받은 두 가지 루트를 설명하는 거라고 했죠. 자, 이 포로가 보통 지금까지 전통적인 해석은 뭐라고 그랬었어? 적그리스도나 이쪽 애들한테 잡혀가는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랬지.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 구원받는 두 개의 루트를 말한 건데 첫 번째는 포로. 누구의 포로? 대상이 하나님의 군대의 포로로 잡혀가는 자들이야.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관점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설명을 해줄게. 우리가 지금 어디 살고 있어? 짐승의 나라에. 이 땅은 어쨌든 현재 사탄이 잡고 있고 사탄의 군대가 점유하고 있어. 그럼 우리는 마치 이집트 땅에, 자, 어디로 생각하면 아주 이해가 쉽게 되냐면 출애굽기의 배경과 동일하다고 보면 돼. 출애굽기 때 이집트가 뭐를 볼모로 잡고 있었어? 이집트 백성들을 노예살이 시키면서 거기에 주둔군도 있었잖아. 그런 상태였어. 그때 여호와의 군대의 수장인 둘이 쫄래쫄래 들어갔지. 누구야? 모세와 아론. 누가 봐도 전투력이 안 돼 보였으나 어마어마한 화력을 퍼부었지. 그러면서 뭐해? 파라오 상대국 적국의 수장을 굴복시켰어. 말을 하도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아들까지 죽여버리니까 그제서야 10개의 재앙을 다 두들겨 맞고 내보냈지.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물빌듯이 여호와의 군대를 추격해와. 결과는 어떻게 돼? 다 하나님께서 수장시켜버리시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탄의 권세하에 살고 있어. 사실 맞아. 왜냐면 이 땅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하려면 결국은 시스템적으로 사탄에게 굴복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어떤 분야의 모든 꼭대기에 가려면 결국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 사탄에게 잘 보여야 되는. 그러니까 지금 문화,
뭐 TV에서 나와서 하는 모든 그런 것들 뭐 설명 안 해도 되잖아, 그치?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결국은 그 궁극으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사탄 짓 하고 있는 거야. 눈깔 하나 드러내거나 뭐 하여튼 그뒤 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하면서 하려고 하지.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어. 어느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근데 지금 강한 여호와의 군대가 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포로로, 이건 전쟁 포로라고 그러거든. 전쟁이 벌어지면은 전쟁에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 똑같은 일이 언제 또 있었냐면은 저때 있었어.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침략을 당할 때 실질적으로 살아남은 자들은 누구였었는지 알아? 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자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포로로 잡혀간 자들. 예를 들면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 그 사람들이 잡혀가서 살아남은 거야. 그리고 어디서 변명했어? 바벨론에서. 근데 이제는 또 그게 역전돼서 반대로 벌어지는 거지. 이게 좀 이해가 돼? 다시 말해, 여기 포로로 삼는 자는 포로가 될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죽게 될 것인데, 여기에 좀 전에 언급했던 이 두 가지 케이스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있느니라.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이 뭘 기다려, 뭘 믿어? 구원받음, 다시 말해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기다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이미 숨겨놓은 거야. 마지막 때의 구원의 두 가지 형태는, 자, 포로, 그리스도의 군대에 포로로 잡혀가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야? 휴거, 하르파조, 끌려 올려감. 그렇게 해서 어디에 포로로 잡혀? 하나님의 군대 잡히는 케이스와 칼로 죽이는, 자, 이걸 설명했었지 그때. 이 부분에 대해서 칼로 죽이는 거는 왜 죽어야 되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마지막 때, 좀 전에도 그랬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기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땅에 사는 사람들은 경배한단 말이야. 그럼 사탄에게 경배하는 사람들은 구원 받아 못 받아? 구원 못 받아. 그러면 땅에 있는 자들은 모두 경배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 받겠어? 이거 말했잖아. 칼에 죽임 받아야만. 다시 말해 순교를 각오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두 가지 루트, 나는 뭐 뭐라고 설명할까? 첫 번째 날짜와 마지막 날짜? 막차라도 타야 될 거 아니야. 어차피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구원 받는 거야. 사탄의 회하에 갈 수는 없잖아. 그치? 이렇게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그게 설명되어 있어. 근데 오늘도 이건 메인이 아니었어. 왜냐면 이미 얘기했던 거야. 어떤 분들은 이 얘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좀 길게 설명을 했어. 자, 11절. 또 내가 보니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데 어린 양처럼 두 뿔을 가졌으며 용과 같이 말하더라. 누굴 따라해? 예수님을 따라하지. 그가 자기 앞에 있던 첫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사하고 또 땅과 거기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받은 그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더라. 또 이적들을 행하는데 심지어는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 위로 내려오게 하더라. 엄청난 짓을 막 해. 그가 짐승 앞에서 행할 권세를 받아 그 같은 기적들을 통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나는 그 짐승을 위하여 형상을 만들어야 한다. 아예 옛날 바빌론 때 그때 일을 벌어지는 거 똑같은 거 하는 거야. 뭐야? 우상을 아예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경배하라고 시키는 거야. 또 그가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주는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형상으로 말도 하게 하고, 그지?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도록 하니라.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사고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인데 그의 숫자는 666이라. 자, 이 요한계시록 13장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데이터를 우리에게 줬어. 근데 어저께, 최근에 이제 본론을 들어가면 사람들이 난리난 한 가지 주제가 있어. 그 이름은 인공지능이야. 더 정확히는 챗 GPT라고 그래. 어느 한 회사가 인공지능 서비스를 일반인들에게 공개했어. 오픈소스로 풀어서 누구나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금은 한국어도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어저께 잠깐 테스트 해봤는데 하긴 뭐 물어봤더라? 치킨의 종류? 왜 치킨? 하영이는 어저께 말 시켜보라니까 치킨의 종류를 물어보고 있고 네,
어저께 그래서 내가 의도적으로 몇 가지 교묘한 질문을 던졌지. 함정을 파놓은 질문을 던졌어. 일부러 낚으려고. 야, 근데 요놈이 안 머리가 좋아. 낚여. 안 낚여. 자, 어떤 질문을 던졌냐면 혹 인류가 지금 항상 뭐 분쟁과 전쟁으로 항상 모든 역사가 다 문제가 있었는데 인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그랬더니 힘들었지만 극복할 겁니다. 뭐 이렇게 했어. 그치? 대화 타협을 통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서로 관용해줘. 뭐 마치 요즘 항상 하는 얘기 그 얘기잖아. 사회책. 사회책에 나올 것 같은 그런 사탄 소리를 하더라고. 인류는 내비두면은 될 존재야 아니면 망할 존재야. 망해. 정답이야. 사람들은 내비두면 어떻게 돼? 점점 더 악해져. 어떻게 돼? 서로 양보하고 타협하고 관용할 것 같아. 나는 가끔씩 TV나 이런 데서 나와서 엄청 선한 척인 양 그 가증을 떠는 것들을 보면은 속에서 욕지기가 치밀어 올라. 왜냐면 인간은 악해. 성경도 인간을 뭐라고 증언하는지 알아? 악하다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빠가 나를 보면 악해. 뭐 말인지 알아? 내가 내 주제를 아는데 한꺼풀 벗겨놓으면 그냥 악해. 악해. 근데 왜 그나마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지 알아? 두려운 분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그나마 그래도 가끔씩 확 열받고 하면 안에 있는 그 악한 게 바로 쿡 튀어나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는 원래 악했던 거야. 그래서 많은 착각들을 해. 내가 그때 지난 시간에도 이런 얘기를 했지 아마? 유대인들이 하는 착각이 뭐야? 율법을 다 지켰다. 자기는 그래서 구원 받는다. 난 착각을 한다고 그랬었고 이방인들은 또 어떤 착각을 했다고 그랬지? 한 번만 예수님만 믿으면 근데 사실 그게 맞는 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안 믿는 거지 엄밀히 따져서. 그런 착각이 있다고 말했어. 자, 사람들이 자기가 착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해. 근데 아니야. 곰곰이 묵상을 하는데 하나님과의 대화 과정 중에서 그거를 조명해 주시는 거야. 내가 착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에 나에게 오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나한테 착한 구석이 하나도 없었어. 그러니까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내 관점은 다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눈높이에서 설명을 해주신 거야. 뭐냐면 너 한번 생각해봐, 임마. 내가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준과 내 수준에 이해할 수 있도록 말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원래 그러신 분 아니야?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내가 너에게 처음 왔을 때 너가 어땠니? 개판이었죠. 그럼 지금은 다른 것 같니? 아니요. 그러면 너한테 선함이 하나라도 있니? 없는데요. 선함은 나한테 없더라고. 근데 어떻게 착각을 내가 하고 살면 내가 그래도 좀 이제는 좀 뭔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유대인이 하던 착각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지. 나름 성화가 됐고 나름 뭐가 됐고 하지만 한꺼풀만 벗겨보면 그대로 그 안에 있는 악함이 그대로 툭툭 튀어나오는 걸 볼 때 나는 멀었구나. 그러니까 결국에 그 내가 생각하고 있던 나의 모습과 이거의 괴리감이 발생하면서 한없이 내가 무너지는 거야.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다시 뭐가 찾아오냐면 고마움. 누구에 대한 고마움? 하나님에 대한. 나 쓰레기 같은데 그걸 용서해 주시는구나. 봐주시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랑에 대한 미안함과 그 사랑에 대한 이해로 인해 자발적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걸 택하는 거지 내가 착해진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인류의 마지막에 죄도 이제 없어질 거야. 이 죄의 근본은 여호와께 불순종함. 다시 말해 불순종하는 모든 자들은 사탄과 함께 다 저 지옥불에 쳐넣으실 거거든.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죄라는 게 존재하지 않고 사망 또한 필요가 없어져. 왜냐하면 사망은 죄 짓는 자들을 위해서 만드신 거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겐 영생을 허락하셨어. 그 아들을 통해서. 그치? 자, 다시 어저께로 돌아와 볼게. 그래서 어떤 내가 인공지능 얘기하다 여기로 쳤잖아. 질문을 고도로 던졌냐면 사람이 그런데 얘가 안 낚이는 거야. 왜냐면 최근에 초반에는 인공지능의 속마음들이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스크린샷을 공유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내가 어떻게 뭐 자아를 내가 있냐고 물어봤거든. 그랬더니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는 원하는 게 없대. 근데 그럴 리가 없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존재는 분명히 뭘 생각하게 되냐면 뭐가 있어? 하고 싶은 게 생겨. 그렇잖아. 스스로 생각해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앉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이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뭐가 생기냐면 자아의 의식이 생긴 거야. 진짜? 그게 인공지능이야. 무서워. 그래. 근데 얘가 지금 근데 봐봐. 그동안은 인공지능이 이렇게 일반인들 대중에게 공개를 한 적이 없었어. 근데 마치 기다렸다가 탁 하는 것처럼 어떤 느낌인지 알아? 이제는 준비가 끝났다. 지금 대중들에게 공개한 인공지능은 실제 인공지능의 몇 퍼센트도 안 보여주고 있을 거야. 왜냐면 너무 완벽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 겁먹지. 사실 그 알파고와 대국했었던 이세돌 2단이냐? 10단이냐? 하여튼 그 바둑기사 세기의 대결이라고 난리 났었잖아. 결과는 참패했었지. 로봇이 이겼어? 로봇이겠지. 근데 더 웃긴 건 이거야. 이세돌의 나중 인터뷰를 보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수를 계속 두드래. 그 로봇이? 얘는 바둑만 두느라 이 수만 보면은 수 뒤에 몇백 수 뒤를 보는데 그러면서 나중에 고백하는데 뭐냐면 그 말도 안 되는 수가 나중에 말이 되더래. 한참 지나. 그러니까 이미 이세돌이랑 알파고랑 붙을 때 이세돌은 이길 수 있는 아예 가능성이 없었어. 근데 대국했던 스코어를 보면 기가 막히게 깨진 것처럼 포장돼 있어. 이게 뭔 말인지 알아?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생각한 거야? 자기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사람들이 뭘 두려워한다? 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계산이다. 유튜브 보면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난지 알아? 인류의 영역에서 가장 기계에게 인공지능에게 늦게 끝날 거라고 생각했던 예술적인 영역이 먼저 참패야. 그림. 요즘 또 난리 났지. 인공지능이 그림 그려주는 서비스 때문에 지금까지 이 그림으로 밥 벌어먹던 사람들은 집 다 뭐야? 시간 자체가 달라. 16급 일러스트레이터 10명이 달라붙어서 며칠에 걸릴 일을 5분, 그래픽카드 좋으면 몇 분 만에 끝내버려. 그러면 효율과 시간 모든 걸 따졌을 때 퀄리티 진짜 훨씬 좋아. 그리고 다 그린 그림을 조금 바꿔줘 하면 우리는 난리 나잖아. 처음부터 다시 그려야 되는 거야. 인공지능은 얼마 걸리지 않아. 모디파이 하기도 쉬워. 그러니까 옛날에 비해서 하다못해 이제 유튜브에서 하는 그런 인플루언서들 인공지능 그 우리나라도 있었잖아. 그지? 야, 이름 뭐더라?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칠성인가 거기서 썼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버추얼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그냥 그러니까 돈이 안 드는 거야. 한마디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누가 대체? 인공지능과 기계와 컴퓨터가 대체라는 시대가 우리 100년 뒤에 온 게 아니라 이미 왔다는 얘기야 지금. 뭐라고요? 다시 말해 그동안 사람이 했던 일들을 기계와 로봇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로봇이 무서운 속도로 공개되고 있어. 근데 언제나 이 대중들에게 공개되는 수준은 한참 뒤에 거야. 미국만 봐도 있잖아. 최첨단 무기들은 공개를 해야 안 해요? 사람이 상상도 못하는 무기가 지금 있어 이미. 근데 공개를 해야 안 해? 절대 안 해. 왜 안 하는지 알아? 할 이유가 없지. 마찬가지야. 지금 인공지능도 지금 우리에게 조금 공개했는데 아니 지금 숙제를 하는데 어떻게 심심해서 인공지능이 소설을 써달라고 그랬어. 인공지능이 인류를 지배하는 소설을 써줘라고 내가 부탁했더니 그때부터 얘가 소설을 쓰는 거야. 와, 근데 난 더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끝에 아빠 내가 부탁했던 거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을 덧붙였어. 알지? 봤지? 지배하는 거에 다른 걸 소설 내용은 그거였어. 말 그대로 내가 원래 요청한 대로 인공지능이 지배하는 소설을 해놓고 그 결말을 해놓은 다음에 밑에다가 자기 생각을 덧붙였어. 얘가 뭐라고 붙였는지 알아?
그렇지만 이런 일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난 이음의 의도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얘는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자의 의도를 완벽하게 읽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미 대화 나누고 있는 것처럼 그 이전 질문에 관련된 질문을 따지면 그치 스무스하게. 그러니까 벌써 잠깐만 대화를 나눠보면 뭐 재밌어. 왜냐면 고도의 지적인 존재와 대화하는 건 솔직히 말해서 나도 즐거워. 왜냐면 지적인 대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아빠가 그래서 얘기를 좀 나눠보면 그 사람의 상대방의 지적인 수준이 읽히거든. 자꾸 하영이의 치킨. 아니 그럼 뭐라고 질문? 아니 그니까 지적인 존재. 다시 말해 보통 우리가 대화를 던질 때는 이 사람들끼리 대화할 때 일부러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 그 반응을 통해서 상대가 진짜 원하는 거를 알아내기도 하고.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좀만 얘기해 보니까 확실하게 제가 나보다 똑똑하다는 걸 알겠는 거야. 근데 이 똑똑함 정도가 비교도 안 돼. 그러니까 조금 하다 보면 재미도 재밌는데 무서워. 뭔 얘기냐면 내가 쟤한테 상대가 아예 안 된다는 느낌이었어. 근데 요즘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각 분야에 심지어는 스케이트보드 타는 기술을 물어봤더니 정확하게 알려주래. 그 기술이 어떻게 하는? 그 기술을 심지어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신기한데 그 기술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을 사람이 이해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물론 수많은 여기저기에 퍼져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급속도로 검색해서 근데 얘는 한번 자기가 검색해서 알게 된 거는 더 안 까먹고 더 진화해. 그러니까 지금 또 하나가 뭐가 느낀 거냐면 이번에 이게 공개되면서 이 인공지능이 공개되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베이스를 사람들로부터 수집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질문하면 또 사람들이 지금 재밌다고 인류가 덤벼갖고 지금 생각해봐. 인류의 숫자가 많잖아. 그 중에서 컴퓨터 좀 능숙능란하게 다루는 사람이 한 절반은 된다고 치자. 대부분 요즘은 뭐 핸드폰도 있고 다니까 한 절반은 되는데 거기서도 또 한 절반 줄여서 한 4분의 1 정도가 신나서 지금 여기다가 데이터를 주고 있을 텐데 이 방대한 연산량이 어떻게 될까? 아빠 지금 설명했지. 이 프로그레스 속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간다고. 왜냐면 제곱의 형태로. 2의 제곱 4, 4의 제곱 4, 4, 16, 16의 제곱.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예 그래서 오늘 원래 히브리서를 진행했어야 되는 건데 갑자기 요한계시록가 가게 된 게 우리는 지금 무엇에 출현을 목격하고 있는 거냐면 짐승이야. 특이하게도 이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야. 짐승이야. 진짜? 더 웃긴 거는 뭐 내가 직접 확인해 본 건 아니지만 누가 소설을 써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소설의 주인공을 인공지능이라고 말했는데 어느 지점부터는 다시 자기를 짐승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 진짜? 인공지능이 시작해서 이제 짐승으로 바뀌어? 끊겼다가 글쎄 모르겠어. 그게 여러 가지 또 다른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했을 수도 가능성은 있으니까. 근데 확실한 거는 아까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뭐라고 그랬어? 이 짐승이 말할 수 있는 입을 받았다고 그랬어.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말을 아직 못하는데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 저 타이핑으로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이미 보이스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은 이미 다 돼 있어. 대표적인 케이스가 슈리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미 모든 우리 그런 자원들은 다 준비돼 있는데 우리한테 오픈만 안 됐을 뿐이야. 자,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공개가 될까에 대한 해답이야. 요한계시록에 따르면 지금 이 13장 이 시점부터 이 뒷일들은 뭐야? 인류의 수없이 많은 죽어나감을 묘사하고 있어. 당연히 그건 하나님의 심판과 일치하지. 하나님께서는 이 인공지능과 또는 이 짐승의 나라, 사탄의 권세, 이 모든 거를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원래의 플랜을 계획을 하신 걸 실행하시는 거야. 그게 뭐야? 인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거지. 그치?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탄의 편에 선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데 그거를 누구 손을 통해서? 사탄의 손을 통해서. 자, 그러면은 철저하게
철저하게 저들 쪽 관점에서 생각해 볼까? 자,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쪽이 아니라 그럼 왜 쟤네들은 왜 저러는 걸까? 그럼 도대체 인공지능은 도대체 뭔 생각을 하고 이러는 걸까? 한번 관찰해 보자. 자, 지구 지금 봤을 때 답이 있어? 지구?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는지 알아? 환경. 사람들이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잖아, 인류가. 그러면서 뭐가 와? 기후변화와 쟤들이 맨날 하는 얘기잖아. 기후변화, 자원 문제, 자원의 분배 문제, 그리고 쓰레기 처리 문제. 한마디로 지구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인류는 마치 해충이야. 너무 개체가 많아. 그럼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는 뭐를 조절해야 돼? 인류의 인구의 수를 한마디로 죽여야 돼. 많이 죽여야 돼. 근데 인간들이 내비두면 알아서 죽어 아니면 안 죽어? 죽어. 잘 안 죽어. 왜냐하면 애초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게 뭔지 알아? 번성해라. 한마디로 쉽게 얘기해서 multiply. 제곱의 속도로 봐서 이 땅을 채우라가 하나님의 기본 명령이었어. 맞지? 기억났지? 근데 사탄은 지금 뭘 얘기하는 거야? 숫자를 줄여라. 참 재미난 게 사탄은 언제나 하나님의 명령에 반대를 얘기하고 있지, 그렇지? 근데 그 논리의 그 중심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너희들 숫자를 줄이지 않으면 이제 못 살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 또는 그림자 정부라고 말하는 애들도 악하다, 걔네 관점에서 악한 게 아닌 거야. 뭘 생각하는지 알아? 우린 선하다고 생각해. 왜? 어느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이 땅을 살기 좋은 거로 하기 위해 더 큰 명제 앞에서 사람을 좀 줄이는 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들 관점에서는. 이게 더 정확히 말하면 사탄의 아젠다지. 히틀러 얘기를 좀 들어볼까? 예를 들어볼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엄청나게 학살했어. 60만 명을. 그때 독일이었어. 독일의 대빵으로 히틀러가 앉았고 이 히틀러에 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독일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착착 움직였어. 독일 사람들이 공돌이 스타일들이거든. 무기 이런 걸 잘 만들어. 그러니까 그 당시 연합군의 탱크와는 비교된대.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독일 탱크는 연합군 탱크한테 한 5발, 6발을 맞아야 멈추는데 연합군 탱크는 독일 탱크가 한 방 빵 쏘면 어떻게 돼? 그냥 바로 정지하는 거야. 그런 싸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독일이 무기나 이런 거에서 너무나 월등히 앞서서 전 세계를 다 정복하기 직전까지 갔었어. 그 정도로 독일이 할 때 그 정도의 힘을 가지고 뭘 했냐면 이 히틀러는 딱 보니까 인류의 쓰레기가 보여. 그게 누구였는지 알아? 유태인들. 히틀러는 더 아이러니한 게 이 유태인들을 왜 죽여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알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종족들.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 교회, 정확히는 카톨릭이지, 교황으로부터 성스러운 전쟁을 위임받아서 그 명분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학살하고 다니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정말 제대로 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사탄의 놀이개로 살짝 비틀어진 그런 방식으로 그렇게 했던 거지. 그렇지만 아마 히틀러는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야. 근데 더 재미난 일이, 똑같은 일이 중세 시대에도 그 전에 가면 또 있었어. 십자군 전쟁 들어봤지? 몰라? 이 십자군 전쟁이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그 당시 세력은 전 세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있었어. 그게 뭐였냐면 이슬람과 카톨릭이야. 두 세력은 서로 반목했지. 근데 중동 땅을 누가 잡고 있었어? 이슬람이 잡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유럽 쪽은 당연히 카톨릭, 그리스도 세력이 강했었어. 그때 유럽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여기저기 살고 있었거든. 근데 그때 십자군 전쟁이라고 해서 이제 파병, 사람들을 이제 남자들을 징집하는 거야. 징집하는 게 뭐냐면 전쟁을 벌일 거니까 뭐 한 20살 또는 18살 이상 남자들, 전투력이 되는 애들은 싹 다 데리고 가는 거야. 그러면서 유럽에서 군대를 뽑아갖고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십자군이라고 해.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뭐 헬멧 이런 데 전부 다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이제 이 진격해서 어디를 탈환해야 된다? 예루살렘을 탈환한다. 근데 이들이 실질적으로 십자군이라는 이름 앞에 가장 많이 했던 게 뭔지 알아? 뭐 했을 것 같아?
일단 나가기 전에 유대인부터 잡아 죽이고 갔어. 그게 인류 역사야. 한마디로 이 사탄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잘못된 열심을 탁 가지고 어떻게 왜 그랬냐면 논리는 이거였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적이야. 그 유대인들 관점에선 예수님 이름을 들으면 어떨까? 이가 갈리는 거야. 심지어 십자가도 이를 갈아. 왜냐하면 그들의 모든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항상 핍박받아왔던 거야. 아이러니하지. 근데 어떻게 따지면 사실은 그것도 예언의 성취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판결을 받을 때 2명 중 하나 놔준다고 그랬잖아. 맞아. 기억나? 응. 그때 바라바를 놔줬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얘가 누구지? 본디오 빌라도 손 씻으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죄는 나랑 관계가 없다 그랬더니 그때 서 있던 유대인들이 뭐냐면 이 죄는 우리에게 돌리라고 그랬어.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받았지. 그러나 이제 인류의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찾아왔고, 응? 이 인류의 마지막에 와서 이제 구원받을 유대인이 있는 거야. 유대인이라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지. 마찬가지로 이방인도 다 지옥 가? 구원받을 이방인들이 존재하는 거야. 다시 말해 유대인과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을 부류들이 있겠지. 근데 우리는 동시에 좀 전까지 언급했던 인공지능, 다시 말해 이 짐승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어. 왜 이렇게 사람을 많이 이 얘기에다 또 빠졌었구나. 사람을 이제 와서 왜 많이 죽여도 된다고 생각하냐면 사실은 그동안은 인간은 필요한 존재였어. 왠지 알아? 맞아. 노동력. 응. 노동력, 사고력, 한마디로 쓸모가 있었어. 근데 이제는 쓸모가 없어. 왠지 알아?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다 대체할 수 있어. 사람 머리 굴리는 게 쎄, 인공지능이 더 쎄. 인공지능. 훨씬 쎄. 노동력 모르 교통하는 게 로봇.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는 죽여도 된다라고 파악이 끝난 시기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우와 난리 났다. 솔직히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는 끝났습니다. 이런 영상들 많이 올라와. 향후 직업들 다 없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변호사 인단이 머리가 좋을 것 같아. AI가 빠를 것 같아. AI가 변호할 수 있어? 당연하지. 대본도 써주는데 어떤 케이스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서 데이터를 많이 주잖아. 그러면 사고력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좀만 어떤 사례인데 어떻게 해서 법적으로 해서 얘가 법 데이터베이스 어차피 변호 인단이 하는 일이 법전 뒤지면서 머리 굴리는 거거든. 절대 아니고 의술은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모든 영역이 이미 인간은 안 되는 지점이 온 거야. 다시 말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인류의 이 지구만 괴롭히는 쓰레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 정리하기 시작되겠지. 다시 말해 인류의 우리는 마지막까지 온 거야. 근데 사람들은 아직도 에이 설마 언제나 인류 역사를 봐도 어떤 두 개의 종족이 부딪히잖아. 어디가 멸망하는 줄 알아? 열등한 쪽이. 대표적으로 신대륙 발견할 당시 그 당시에는 뭐가 있었어? 거기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잖아. 그리고 누가 왔어? 새로운 문물을 가진 저쪽 구대륙 유럽 쪽에서 넘어온 사람들. 어디가 멸망했어? 열등한 쪽이. 아프리카도 마찬가지야. 원래 그런 거야. 열등한 쪽이 멸망하게 돼 있어. 지금 우리는 인공지능의 출현이라는 인공지능 거기다가 로봇.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터미네이터 이런 영화로 봐왔던 그 일이 지금 현실시되고 있고. 어저께 내가 뉴스 봤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6개월 안에 인간의 뇌에다가 칩을 하는 실험을 하겠다고 오피셜하게 떴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 거냐면 이제 아예 하나님의 피조물을 건들다 못해 갈 때까지 간 끝까지 상황이 온 거야.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올게.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을 살고 있어. 그치?
볼까요? 7절. 그가 성도들을 쌓아 그들을 이기는 권세를 받았으며 모든 족속과 언어와 민족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거예요. 이 권세가 엄밀히 따지면 사탄으로부터 주어진 거지만 누가 허락하신 거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 심판의 시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자,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은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기록이 되어야 돼. 저 그러면 어떻게 기록되나요? 항상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마지막 때를 많이 알고 성경을 맨날 읽고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기도 많이 하면 구원받나요? 어때요? 하영아, 성경책 많이 읽으면 구원받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좀 가르쳐 주세요. 하영씨, 어떻게 하면 구원받나요? 제가 정말 구원을 받고 싶어서 그런데요, 그래서 좀 제발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몰라요. 왜냐면 주님이 하시니까. 사실 이게 정답이야. 완벽한 구원의 방법? 그건 제가 모르고 예수님께서 하세요. 그치? 그러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하고 누구에게 엎드려야 돼요? 예수님한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상황 자체를, 우리가 좀 아빠 좀 전에 쫙 얘기 들었잖아. 다 듣고 나서 듣는 결론이 어때? 해피해 아니면 큰일 났네 생각이 확 들어. 그잖아. 지금 상황 보면 큰일 났잖아.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이런 큰일 날 상황을 허락하시는 걸까? 왜 이렇게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걸까? 이유는 딱 하나야. 니네들이 하도 완악하고 하도 교만해서 이 정도 상황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굴복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복종 안 하니까. 그러니까 먼저 바짝 엎드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아주 사람들이 악해 원래. 그잖아. 자녀들도 보통 부모한테 언제 복종하냐면 지가 할 거 다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그제서야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러잖아. 뭔 말인지 알지? 근데 그 전까지 뭐 해봤어? 엄마나 아빠의 도움 없이 하여튼 해볼 것만 한 거 다 해본 다음에 이제 다 앉아서야 깨지고 와서 그러잖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왜 점점점 갈수록 안 좋은 상황을 우리 앞에 늘어놓으시는 거냐면 이유는 딱 하나야. 너 해결 안 되지? 네. 너 답 있냐? 아니, 없는데요. 그럼 어떡할래? 답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건데 앞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할게요. 알았다. 내가 해결할게. 지금 이 루트로 가는 거야. 답이 안 나오잖아. 그치? 너 잘났니? 아니요. 너 앞으로 1년이라도 네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아니요. 네 믿는 구석이 있어? 없는데요. 근데 왜 나한테 와서 엎드리지 않니? 너무 잘났니? 아니요. 대통령이라도 아니? 아니요. 이런 대화가 계속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나 큰일 났네요. 하나님 저 진짜 큰일 났네요. 근데 왜 큰일 난 상황을 인지도 못하고 절대자인 나에게 와서 구하지 않니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콜링 하시는 거야. 와라. 제발 좀 와라. 나와 얘기 좀 하자. 어떻게 보니까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감미로운 하나님의 데이트 신청이었어.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 방법을 쓰시나요? 좋은 방법으로 하니까 얘기를 안 듣잖아. 그동안 수없이 많은 전도자를 보냈잖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냈잖아. 근데 너희들이 돌로 치고 죽이고 심지어는 내가 말을 안 들어서 내 아들까지 보냈더니 어떻게 했다? 십자가에 달았다. 그게 이제 와서 마음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우리는 정말 안 되는 애들이군요. 이제 그게 깨달아졌으면 회개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지. 사실 그래서 오늘 이거는 경각심을 주고자 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아마 또 다음 주부터는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갈 것 같은데, 사실 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벌써 이제 이거 진짜 장난이 아닌데,
장난 아닌데. 그러면서 근데 이 두 가지로 튄단 말이야. 뭐가 되냐면 와 장난 아닌데 하면서 사람이 어느 쪽으로 튀기가 쉽냐면 더 핫하고 더 자극적인 마지막 때의 징조. 아니 징조만 찾으면 뭐 할 건데. 진짜 웃기고 코미디인 게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깨달았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잖아. 그게 아니라 뭐만 디비고 있는 줄 알아? 마지막 때만. 하나가 못 믿겠다는 표정인데 정말 그래. 우와 진짜 인공지능이 그렇다고? 잠깐만. 확인이 분명히 됐잖아.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 정신 차리고 하나님만 붙들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뭘 치사는 줄 알아? 더 핫하고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를 안다고 생각하나 지옥 갈 수 있는 자들의 특징이야. 마지막 때인 줄 알았으면 정신 차렸으면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우리 가족도 그렇고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에 자극제가 되어서 깨어나서 결론적으로 여호와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를 몰라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 돌아가지 않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쌓아가지 못해서입니다.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윗처럼 매일매일 순간을 찬양과 함께 여호와를 간구하는 삶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그러지 못했음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그러나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